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상골짜기, 다른 번역에는 이제 환상골짜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대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 예루살렘 성은 유대 수도였고 왕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유대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최소한 12살 넘은 사람들은 다 와서 제사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그냥 흥왕하고 왕성하고 번성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도 있었고요. 많은 교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큰 소리 치던 성인데 이 성이 싸우지도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 만에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었고요. 세계 최대의 감리교 많은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한때는 1400만 성도 이렇게 운운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인간적인 힘이 생기면서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를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직분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은 봉사직입니다. 하나는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장로가 해야 할 일, 집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구별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 되었고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되면서 점점 정치는 비민주적이 되고 봉건주의적이 되고 전제정치가 되고 사실은 이단시 되어갔습니다. 사람의 권력이 점점 집중되고 커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을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따르고 의견 내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러는 교인들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서로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당회 10분 만에 해 끝내. 우리는 재직해도 그냥 10분이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민 정치죠. 그냥 가만 이해하시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냥 한두 사람, 그죠? 목회자나 당회원들이나 그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쉬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정치는 왕정정치, 봉건정치, 전제정치화 되었습니다. 비민주적입니다. 재직회도 있고 그렇지만 재직회 가서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 이해하시하면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끼리 민주적이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민주적인 교회를 하니까 어느 큰 교회가 한번 신문에다 이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제가 뭐 신문에 광고를 낼 수는 없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내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신본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다. 사람이 민주적이고 평등해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사람이 비민주적이 되면 신본주의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점점 이상한 권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의 이단적인 교주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재정들이 생겼는데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돈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정직해지고 투명해져 가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유리지갑처럼 다 해서 세상은 점점 정직해지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인들은 교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 그런 교회의 부정직한 그 재정 운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진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법이 무너졌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법보다 돈이 더 가깝다고 세상은 그래도 법이 통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데 교회는 법도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세습 반대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힘 있는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저항해봤자 힘이 없어서 막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고 그냥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니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요 몇 년 사이에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학교 가면 요즘 저는 이제 학원복음화 협의회라고 학원 선교하는 단체들 돕고 섬기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도 예수 믿는 아이들 꽤 많았습니다. 또 선교단체들도 많았고요. 요즘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 한두 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전도 종족 하는데 요즘 젊은이 학교가 미전도 종족이랍니다. 1, 2%도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공격해야 바른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심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었습니다.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함부로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하에 서서 한국 교회는 몇 년 사이에 벌써 반토막이 났고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미개한 집단 취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 식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회에 충성하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 계급 출세하듯이 직분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과 예산을 쓸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집행할 줄 아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구루터기 같은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었거든요. 그 해마다 제사 드릴 때 거기서 돈 바꿔주는 일, 또 양 파는 일, 그런 이권들이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일조하는 보탬이 되는 그런 교인 노릇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의식이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푸석푸석하죠. 지금 자다 깨서 새벽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날기새 스쿨을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기새를 준비하고 녹화하는 일이 곱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바빠서 미뤄지면은 이렇게 몰려서 조금 힘이 드는데, 근데 이 힘드는 게 저는 참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을 힘들 만큼 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끔 이 얼굴이 푸석푸석하면 김 목사 새벽에 자다 깼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는 데까지, 생명 허락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즐겁게 날기새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었을 때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또 서신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고, 쉽게 말하면 공갈하는 거죠. 그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정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자비하게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죠. 항복하면은 아주 잘 대우해 줬다 그래요. 항복하면은 꽤 괜찮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조공만 바치고 이렇게 되면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아주 무자비하게 진멸을 해서, 쉽게 말하면 공포를 조성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 공포심이라는 건 참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세계 정복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아수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 무자비하게 진멸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히스기야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일은 듣기는 쉬워도 그렇게 행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사야 3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복하라고 공갈치는 서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보셨죠? 들으셨죠? 아시죠? 나는 다른 나라들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거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된 것을 아시잖아요. 아수르는 유대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대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유대는 그 후로 히스기야 왕 이후로 한 135년인가 130여 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통치할 때 유대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는 정말 천하 만민이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다 그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저러다 죽는다. 저러다 죽는다. 유대 백성들 불쌍해서 저거 어떡하냐? 저 임금 잘못 만나가지고, 히스기야 왕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모든 천하 만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수르가 망하고 여러분, 유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히스기야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교회 다니다가, 처음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혹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야, 하나님 복음 믿지 사람 복음 믿냐? 그런 말 되게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다 믿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냐 하고 낙심하여 믿던 사람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난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낙심케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 그런 삶을 사는데 히스기야는 이 대단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받지 않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더 큰 위대한 삶을 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또 이런 사람, 아수르가 진멸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는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고집을 부리다가 승리하는 것,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근사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그런 기적이 히스기야 유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알게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도 있었고 협동목사로도 있었는데, 제가 영락교회 협동목회할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할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난 그 질문이 참 신선했어요. 목사에게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보통 많이 하는데, 목사님에게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건 참 신선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 깜짝 놀랄 질문에 더 깜짝 놀랄 대답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참 명답이시더라고요. 이제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예수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7년 흉년 때 그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죠. 하나님이 미리 그때를 하시고 요셉을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흉년을 피하게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흉년이 끝났을 때에도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보다는 요셉이 있고 그 총리의 가족으로 있는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 종이 되었어요. 출애굽기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고센 애굽을 더 사랑하면 애굽 땅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망이죠. 돈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의 노예가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참 소중한 자유를 이뤄요. 돈을 벌어서 큰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진정한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자유는 여러분 돈에 없어요. 세상 지식이 없어요. 악인의 꾀에 없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뭘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우리의 삶은 종이 되어가요. 묶여요. 얽매여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노예처럼 종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고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했어요.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삶의 이치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식과 같아요. 여러분, 식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 수 있어요. 식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을 아는 것이에요. 식만 안다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될 게 없어요. 길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될 것도 아니고 뭐 안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함은 진리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해요. 예수 믿어서 얻은 것도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유를 얻었나? 이 세상과 형편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자유함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날기새 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어서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그 삶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이게 자유예요. 많은 사람은 부해야만 살 수 있어요. 비천해지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소중한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서 부함과 가난함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잔잔한 강, 그거 좋죠. 감사해요. 큰 풍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잔잔한 강 같으냐, 큰 풍파가 오느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자유함이에요. 전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게 좋아요. 그렇지만 전 가난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하고 지금 연금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제 교회에서 월급 안 줄 터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150만 원이면 살지 뭐, 충분히 살지 뭐, 그랬어요. 예,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안 굶으면 집 좀 줄이고, 자가용 다 없애고, 절제하면 가난의 훈련은 돼 있었으니까, 또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가난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으니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상상했어요. 이 연금이 만일 잘못돼서 깨지면,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노인 택배 사업이 보이더라고요. 그 지하철이 공짜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벼운 물건들을 이제 하는 택배 회사가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 생활비를 벌고 용돈을 벌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한 달에 저렇게 해서 얼마나 버시나 이렇게 했더니 그때 평균 80만 원 벌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됐다. 만일 연금 깨지면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 다니면 160만 원은 벌겠다. 물론 장난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거기까지 떨어질 확률은 사실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전 2번도 생각 안 하고 택배회사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택배 시작할 거예요. 집 다 줄이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안 다닐 거예요. 자랑스럽게 다닐 작정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택배를 하세요? 예, 연금이 깨져가지고요.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제가 예수 믿어서 생긴 힘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저는 그래도 연금 안 깨지고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 소중한 삶과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게 나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도 좋고 궁궐에도 좋고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이 난 가난하지 않고 부였으면 좋겠어요.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들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기새 가족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비천한데도 난 처할 줄 알아요. 택배하면서도 당당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기자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날기새 식구들은 혹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늘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날기새하고 또 CMP 집회도 참석하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암 환우분이 계셨어요. 그분 딸이 아버지 장례한 후에 우리 아버지가 그 날기새 때문에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그게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암에 걸리셨지만 자유하셨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 암에 걸린 삶도 천국이라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날기새 식구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날기새 때문에 자유함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도 구애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은 자유입니다. 세상에는 참 자유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노예가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정력의 노예가 되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어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에서 아스달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말씀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법을 알아야 되고 고집하면서까지라도 그 법대로 살아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 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들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데 홀로 하나님의 법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일이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는 것과 같이 무섭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하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거스르는 세상을 거슬려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가 있는데 손자병법 중에 유명한 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정말 백전백승할까요?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 숨는 것, 세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설교 중에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정탐꾼 12정탐꾼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 12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후에서 한 보고가 10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10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은 거인들이더라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적을 알았어요. 적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나를 알았어요. 나는 메뚜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복하거나 굴복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움을 피해야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36개 주랭랑 그런 얘기 우리 듣진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것도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열정탐꾼의 정탐과 보고는 그 전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수 없어요.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데 세상은 골리앗 같고 나는 다윗처럼 무장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걸 아는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자병법에 없는 게 하나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자병법에는 하나님 아는 것은 그건 없어요. 없어요. 열정탐꾼 속에는 적도 알고 자기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두지 않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참 엉뚱한 일 참 많이 했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될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저는 늘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하다. 무턱대고 무대뽀로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참 불경스러운 말을 가끔 하곤 했었어요. 하나님은 돛도 어디 있으냐. 왜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냐. 여호수아 갈렙은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았어요. 적이 거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메뚜기 같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 문제 없어. 나 자신 있어. 자기를 과신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물맷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난 물맷돌 잘 던져. 난 사자도 잡았더랬어. 곰도 쫓았더랬어.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권력 그것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아요. 다 질 줄 아는데 우리는 승리해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싸우라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가서 주수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것을 믿고 너 힘으로 싸워라. 이게 믿음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의 식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비겁하게 숨는 것이
여러분, 그게 평화 아니에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건 거짓 평안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평화는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축복이고 영적인 가나안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계속 더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한 10하루길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40년을 방황했잖아요.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 이었더라. 그러는 거 3절에는 그냥 갑자기 만째 해 11째 달 10하루길이었는데 40년을 방황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손자병법으로만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열정탐꾼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저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싸우면 7일, 열하루쯤 되겠죠.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싸우고 하나님 믿고 했으면 힘들었어도 뭐 며칠이면 갔을 것을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사실은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는 비겁하게 숨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싸우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진멸하고 싸움인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다. 악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정신을 바로 배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게 세상의 식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안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도 알고 나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싸워야 할 싸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죠, 착하죠, 순하죠, 또 평화주의자죠. 근데 기독교의 평화는요, 검을 통해서 얻는 평화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적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도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나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하는 대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간증 같은 설교를 오늘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 인생의 스승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주선혜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98세를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정말 믿음과 삶의 스승 중에 스승이셨던 어른입니다. YWCA의 회장도 하셨고요. 여전대회 일도 하셨고요. 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도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셔요. 지나치지 못하고 보이면 보고 아파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1년 1주기가 되면서 몇 군데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YWCA에서도 추도 예배를 했었고, 또 신학교에 이제 탈북민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의 대모셨거든요. 그 탈북민들 학생들도 이제 추모 예배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그 세빛자매회라고 원주의 여성교사들, 독신 여성교사들 안식관도 마지막에 만드셔서 거기서도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제가 캄보디아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기념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 교수님을 이렇게 훌륭한 것을 추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 교수님의 삶은, 신앙은 명화와 같다. 그렇다고 걸어놓으면 안 된다. 명화처럼 걸어놓으면 안 된다. 교수님은 명화를 벽에 걸 사람이 아니라 씨앗으로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할 뿐이다. 기념하지 말고 그 삶을 훌륭하다 생각하면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도 씨앗처럼 그 삶을 심어보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날기세를 하잖아요. 날기세 속에서 은혜 받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참 좋아 하고 써서 벽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감상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그러는 거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니까 우리는 농사꾼처럼 가서 심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간증해야지. 말씀이 심어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해서 우리도 맛보고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야지. 그게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새로운 그 설명이에요. 근사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등굴고, 그거 그냥 감탄만 하고 감동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어봐야죠. 여기도 심어보고 저기도 심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맞네, 천국이네,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도 이루어지네,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날기세 식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씨앗처럼 이것저것 몇 번 심어봤어요.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탈북자들 위해서 공장 하던 얘기, 뭐 커피숍 하던 얘기, 김밥 천국 하던 얘기, 또 말라위 얘기,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더라고요. 2000년도 유엔 총회라고 기억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유엔 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몇 년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해주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빈곤의 나라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 그냥 구제만 하지 않고 개발해서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밀레니엄 그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조를 해서 그 일을 실천해지는데, 그래서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하는 시범 마을들을 이렇게 세계 각 곳에 세워서서 정말 그 이론대로 되는가 한번 개발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일들을 시행했었어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됐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열매나눔재단 높은 뜻 순위교회 목회할 때 열매나눔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을 그 사업에 이렇게 파트너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300만 불 지원하니까 한 교회에서 하는 재단에서 지원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행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작지도 않은 돈인데 그 성공 확률이 낮다고 이렇게 말렸지만 저도 안다고. 모든 그런 일들은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하려고 그랬나? 그래도 확률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일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우리는 유엔에 빚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 중에 태어나서 유엔에 돕는 뭐 옥수수, 우유가루, 구제품 이런 것들을 얻어서서 살았는데 받아만 먹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그 발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유엔에 참여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구물리라 마을은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주민이 사는 마을이었는데요. 그 구물리라 마을에 우리 캠프를 설치했어요. 건물을 여러 크게 지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 본부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보건 담당, 교육 담당, 경제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장관을 맡겨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었어요. 협동조합을 교육해서 저들이 조합원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저들이 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내거든요. 저들이 마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300만 원 정도를 모아왔어요. 저들의 30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저희 재단에 가서 섬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7,000명 소잡아서 마을잔치를 했었는데 7,000명 소잡아서 대접한 돈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저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300만 원에 저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줬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걸 안 하니까 그분들이 300만 원을 내면 우리가 300만 원을 대출해서 600만 원 자본금의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하고 몇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또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본금을 대출해 줬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 이제 40대 좀 중반이나 된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5인가 그런데 그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걸 안 하니까 이 대출가 뭘 해라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참 감사하고 감동했던 게 빵가게 주인이 그때 빵가게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출 받아서 자기가 빵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기 시장을 나눠준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같이 살겠다고 빵 기술을 가르쳐 줘서 저희가 다시 갔을 때는 그 여자분이 빵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가마에서 빵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에게 100불씩 드리려고 했었어요. 거기 100불 큰 돈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본부장이 저를 말렸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그래서 20불씩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불로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요셉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요. 농자금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자 같은 데서 농자금을 빌려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이자가 무서우니까 추수만 되면 빨리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제일 쌀 때 팔더라고요. 1kg에 20화차 6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때 사들여가지고 창고 잠가놨다가 한 5달, 6달 옥수수가 귀해질 때 되면 5배에 팔아요. 100화차에 팔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예. 가난한 사람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 먹다가 죽어요. 부자들은 쌀 때 사놨다가 5배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을 20화차 할 때 30화차씩 주고 100톤을 사서 쟁여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100화차가 될 때 팔았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걸 안 하니까 그때 100화차 시살 때 우리는 40화차에 팔았어요. 40화차면 굶어 죽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40화차에 팔았기 때문에 다음 해 100톤을 사는 돈을 또 모금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돌아가게 됐어요.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33%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 돈으로 우리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월급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한 5, 60개 정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 노래 잘하고 춤들 잘 추잖아요. 합창을 하는데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노래만 잘한다 생각했는데 거기 현지 있는 분이 가르쳐 줬어요. 그 가사가 뭔 줄 아느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노래 가사가 이랬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때 참 기뻤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나라의 이리와 사자 같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거기 창고 짓고 옥수수 100톤씩 사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거기다 보건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 일들을 해서 지금 한 10여 년 지났는데 그 근처에서는 이제 돈 벌려면 구물리라로 가라 하는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마을이 안정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거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엉뚱한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공장 세우고 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하고 무슨 NGO 만들어서 이런 일만 하고 다닌다고 씨를 뿌려야지 그러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씨를 뿌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고 묻길래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러냐? 그래서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마음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저들의 마음밭이 갈아지더라고요. 탈북자도 그렇고 쪽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말라위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갈아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심겨져서 선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라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쁩니다. 말라위 얘기만 해도 1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늘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 선교사 보내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 계속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선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넓게 손쉽게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일들 몇 군데서 실험했더니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이를 실천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라위의 꼬맹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노래할 때 죽고 싶으리만큼 기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밭을 가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아는데 이런 사고의 방식의 전환이 이런 날기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선교도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못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늘 그것을 더 잘 전한 사람처럼 결과를 맺더라고요. 밭을 열심히 갈았더니. 그래서 선교,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런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